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구별하사 주를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의 특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처절한 전쟁, 그 세상 같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쉽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고 산다는 것 참 쉽지 않고, 어찌 보면 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연합하고 살아가야지만이 좀 편안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승리는 결코 이 세상과의 타협의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이 세상의 승리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을 쫓아가고, 또한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하나 되고 그들처럼 묻어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는 그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할렐루야, 또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 사료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사실은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영지주의가 많이 난무할 때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식이 최고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지식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제가 유식한 척을 좀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영국의 학자 윌슨은 보수주의자인데요, 이 영지주의 이거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기독교적이 아닌 어떤 그런 것들만, 이단들만 어떤 이 영지주의 어떤 이단들로 배격하는 논리를 가졌다면, 이 볼트만이나 독일 학자들은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무 유식한 척을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원론적인 사고들, 이런 좀 포괄적으로 영지주의를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즉 다시 돌아오면, 어떤 믿음보다는, 신앙보다는 지식이 더 최고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던,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위협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수종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엔지니어, 아니면 피아노 반주, 아니면 솔리스트, 찬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요. 저희 교회는 없는 요소가 좀 많은데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비신앙인들을 가지고 돈을 줘서, 교회가 돈을 줘서 그 엔지니어를 사다가 쓰는 거고, 돈을 줘다가 피아니스트를 사다가 반주를 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반주자도 신앙 고백이고, 솔리스트도 신앙 고백이고, 엔지니어도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이 모여서 서로 연합을 해서 드리는 하모니, 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누가 특출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독식하거나
어떤 자신의 어떤 재능에 대한 뽐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록 좀 서툴러도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반주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찬양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저도 목사지만 마음이 아파요.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가 너무 완벽주의자, 인본주의, 어떤 이 재능을 뽐내는 자리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겉보기에서는 대단합니다. 어떤 이 맥이 끊기지 않고 화려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독식될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다 모든 걸 다 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할 수 있을 줄 몰라도 영적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 대중적 군중 심리의 어떤 feeling, 어떤 감동은 있을 줄 몰라도 신앙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피가 흐름이 없는 거죠. 피 흐름. 어떤 그 찬양과 어떤 작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요동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심장을 뛰게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는 벅찬 감동이 느끼는 이런 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참 고민입니다. 예. 우리 나이, 출신, 가방끝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함이 없어도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들이 있고 그것을 볼 때 울림을 느끼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화려하지 못해도 되고 완벽하지 못해도 되고 실수가 있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그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그 영지주의, 어떤 지식이 최고다, 어떤 인본주의, 어떤 이 육신주의가 교회를 굉장히 많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조금 덜 떨어지는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죠.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많은 논리로서 그 어떤 변증해내면 기독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성령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말할 말을 주고, 우스갯소리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신앙인들을 보면 말을 잘한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죽으면 입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한테 전도하고 있을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농담도 하는데, 사실은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런 많은 위협이 있었고 그 위협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것으로 그 어떤 육신의 화려함이나 어떤 학술적인 어떤 논술이나 어떤 이런 화려함들로 세상의 완벽한 그런 것들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죠. 세상을 흉내내는 거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푸닥거리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세상에서의 무당 점치고. 그러나 그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을 달래는 거지. 귀신을 달래서 잠깐 잠잠하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귀신을 달랜다고 그게 잠잠해지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그게 얼마나 미신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걷는 신앙, 세상을 이기는, 할렐루야, 타협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이길 수 없어요. 요즘에 그럽니다. 남편 교회 데리고 나오고 누구 교회 데리고 밥상을 좋게 한번 차려봐라. 봄도 됐는데 냉이국 한번 올려봐라. 그러면 교회 한번 따라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비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한테 아무리 잘한다고 교회 한 번, 두 번 따라 나올 수 있을 줄 몰라도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내가 손 끌지 않아도 와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너무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냉국국 끓여봐라, 뭐 반찬 뭐 많이 해봐라, 뭐 자식들이 안 믿는 자 옷 한 벌 사줘봐라, 교회 나오겠네. 들으면 기가 막히게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녀분들 싫어할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그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돈 줄게, 한번 와봐라. 오늘 우리는 진짜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무릎 꿇어서 마음에 무릎을 꿇을 때 진짜 주님 앞에 간절함에 이 신앙들이 있어야지 이 시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의 모습, 사실은 오늘 이때의 초대교회들 이때도 그랬어요. 영지주의들이 난무하고 그 속에서부터 교회가 그 세상과 어떻게 세상을 흉내내듯 어떤 모방하듯 벤치마킹하듯 모방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너무 개탄을 금치 못했던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께로 난 자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어떤 게 우리가 과연 우리가 거듭나는 걸까? 어떤 것이 과연 성령이 함께하는 것일까? 세상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뭘까?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문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자라는 의미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 말이 뭘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말이 뭘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거듭날까? 내 모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될까요? 그 말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성도란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그냥 이길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의구심에 빠지지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육신으로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가진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가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사도 요한은 단언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반증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요구를 쫓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을 탄식케 하면 우리는 집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찌 행해야 할 바를, 할렐루야,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죠. 너 무릎 꿇어라.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막 피곤해 지쳐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부딪히고 물질에 부딪히고 몸에 안 좋아 부딪히고, 근데 밤에 누우려고 편하게 이제 쉬어야 되겠다 딱 누웠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내일 할게요. 나 몸 좀 추스리고 내일 할게요. 그것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편한 감동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나면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성령은 항상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기도할 감동 주고, 진짜 가진 게 없을 때 헌금할 감동을 주시고, 이런 감동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뺏어가려고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심입니다. 너 무엇으로 살래? 할렐루야. 너 무엇으로 살래? 너 나를 진짜 믿니? 나를 진짜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젊은 날에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라 그러면 피곤해도 갑니까? 안 갑니까? 사랑 안 하면 안 가죠. 사랑하면 가요. 어떤 핑계를 대서든 가요. 사랑하니까. 네. 아무리 피곤해도 가요. 왠지 아세요? 그 전화만 받아도 완전히 비타민 C거든요. 엔돌핀이 막 팍팍 솟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면 여러분, 엔돌핀이 솟습니까? 막 설렙니까? 아니잖아요. 지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종교가 됐고 이게 지치는 거예요. 기도해도 뻔한 건데 지치는 거예요.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답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쪼개서 새벽 기도를 해도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화답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럼 기도 안 하겠습니까? 어찌 이게 종교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 묘수를, 장기로 바둑으로 말하면 그 묘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라. 할렐루야. 절대로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우리 속에 다 생각을 하고, 이 초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차이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초보의 신앙은 먼저 내가 생각을 다 해놓고 계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평가해 주십시오. 이건 초보의 신앙이에요. 장성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먼저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먼저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주신데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지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초보자는 그런 식이 아니죠. 먼저 고민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판단을 다 해놓고 그 후에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내 생각한 게 너무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No! 아니야, right on! 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십시오. 하나님, 제 편이 맞죠? 제가 생각에 맞죠? 뭔가 신앙이 하나님과 충돌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 항상 요나처럼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시작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라. 지배를 받는 자가 되라. 그분은 전능하시며, 할렐루야, 성령 홀리 스피릿, 아버지와 아들의 거룩한 영으로서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그분은 아버지의 그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여 다 알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의 감동을 좇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니라 라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해줬다고 생각합시다. 그 말이 기억이 안 날까요? 어느 황혼이 되셔서 혼자 되신 분이 결혼하시는데 그 연애 생활하시면서 나눈 대화를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 연세에 그걸 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은 다 기억이 난대요. 사랑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 외워서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할렐루야,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기억이 나요. 나 너 사랑해, 이 한 말도 다 기억이 나요. 피곤하다가 힘들다가도 그 말 한번 딱 떠올리면 하회탈이 되는 거죠. 좋고 좋죠. 하나님이 내가 널 다 알아, 그 하나만 생각해도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이 모든 게 다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뭐가 필요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자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를 곧 친히라 일컬음 받는다라는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우리가 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왜 버거운 씨름을 하고 살아갑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했던 말들이 우리 속에 다 기억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 돈 없으면 못 살아. 너 그렇게 세상 등지고 너 혼자 교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너 왕따 당해. 너 외로워서 못 살아. 너 술 끊어봐라. 네 주변에 사람 있을 것 같니? 이런 말들이 우리 속에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불안한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외롭냐? 내가 너를 기억하마.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면 네가 그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네 눈치 보고 너한테 오게 만들어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기억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그 약속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세상이 저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저들이 난리를 쳐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지식이 최고다, 세상에 봐라, 너희들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그런 식의 논리로 바라본다면 뭐가 되겠니? 뭐가 되겠니? 어느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크리스천이고 부인은 넌 크리스천입니다.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부도 직전에 왔어요. 이제 몇 시간이 안 남았어요. 몇 시간 동안에 그것을 털어막지 못하면 부도가 납니다. 남편이 기도합니다. 교회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남편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부인이 보기엔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 남편을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도 해보고 찾아 돌아다녀 봐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난 당신한테 가장 질리는 거라고. 여러분, 누가 어느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부탁이라도 해봐라. 그게 더 설득력 있죠. 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면 초과가 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 내가 가졌던 이 마음이 변질된 게 있으면 되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느 궤도에 오르면 내가 선교를 할 것이고 어느 궤도에 오르면 내가 교회를 건축할 것이며, 이렇게 단계별로 기도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사업에만 몰두하고 사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다시금 이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고자 합니다. 주님과 약속 안에서 가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지점장이,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실성을 내가 믿는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부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진 거죠. 알게진 거예요. 이 세상의 영지주의 같은 이 세상의 논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인본주의가 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옷 한 벌 사줘봐라, 용돈을 줘봐라, 왜 교회 안 나오겠냐, 이런 식의 논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파먹게 하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넓게 본 영지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가려고 하고, 할렐루야, 무릎 꿇는 신앙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면, 진정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너희들을 세상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너희 생각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고이고이 간직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되는지의 세 번째 논리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럽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그 증거로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오늘 우린 그런 것 같아요. 믿음에도 두 가지 색깔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믿음, 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의지적인 믿음은요, 어떤 믿음의 형태를, 내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간들간들 불안불안한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거, 내가 세상에서 술 먹고 뭐 하고 다 하지만 이 주일날 교회 간 이거 한 번이라도 내가 놓치면 난 죽는다. 이거라도 지키자. 이건 진짜 인간적인 거거든요. 누가 보기에는 대단하시다고, 그래도 그 끈이라도 놓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사실 인본주의에 속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믿음, 즉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신뢰.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의지적인, 내가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자 어떤 이 마지노선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의 형태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오픈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러한 독생자다 라고 우리에게 오픈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즉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믿음은 내 인간적으로 이거라도 내가 놓으면 안 돼, 어떤 내가 인간적으로 붙들고 놓지 않고자 어떤 이 마지노선이 끈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왜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하는 신앙이면 노력을 강조해야죠. 열정을 강조해야죠.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와 주신 계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멋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렇죠, 우리가 내 자식이, 내가 누구든 다 세상에서 개망나니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도 붙들고 계신 걸 보고, 할렐루야, 그러면 불안해지지 않아요. 초조해지지 않아요.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가 별짓을 다 해봐라. 네가 어떤 말을 다 해봐라. 나는 믿는다. 무엇을? 하나님이 너를 컨트롤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고 있음을 난 믿는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들이 사라져버리면 진짜 인본주의가 되는데, 불교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1000번 제사를 드리고 1000번에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주인된 신앙인지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요구를 쫓아, 그 감동을 쫓아, 또한 주님의 간섭하심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소유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상을 이기고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편을,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그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감동을 쫓아, 말씀의 주관함을 쫓아, 또한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